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세력을 이기고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예수님의 승리가 바로 나의 승리가 되었음을 기뻐하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부활절입니다. 이 시간 부활의 증인으로서 부활절 새벽 예배를 드리는 우리를 통해 주님께서 모든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11절을 보니 마리아는 빈 무덤을 보며 슬피 울고 있습니다. 13절을 보니 천사들이 나타나 마리아에게 왜 우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마리아는 사람들이 내 주님, 예수님을 어디다 옮겨 두었는지 알지 못합니다라고 대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막달라 마리아만 등장하지만 동일한 사건을 기록해 놓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그 기록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그 일행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그 일행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목적은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발라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후 무덤에 장사되었는데 예수님의 시체는 향품과 향유를 바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인 토요일에 향품을 바르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행위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했던 마리아와 일행들은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인 주일 새벽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향품을 바르기 위해 무덤에 간 것입니다. 그런데 무덤에 가보니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와 그 일행들이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발라주기 위해 주일 새벽에 무덤을 찾아갔다는 것과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것으로 인해 슬피 울고 있는 모습을 통해 영적인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죽은 예수를 위해 향품을 발라주려는 여인들의 마음은 참 귀합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아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 그녀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마리아와 그 일행들의 이러한 행위를 본받으라고 오늘 말씀을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마리아와 그 일행들은 예수님이 죽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시체를 돌보아 주기 위해 무덤을 찾은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진 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신 그 부활에 관한 언약을 모두 잊어버린 상태인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들은 적은 있으나 눈앞에 펼쳐진 죽음의 세력에 짓눌려 부활의 말씀에 전혀 그 부활의 말씀을 들어본 적 없는 사람들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죄와 사망의 파도가 우리를 삼켜버릴 때가 있습니다. 죽음의 세력이 질병이나 여러 문제들을 들고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처한 죽음의 세력이 너무도 강력하게 느껴진 나머지 예수님이 그 모든 죄와 사망을 이기고 부활 승리를 이루셨다는 말씀을 전혀 못 들은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그 일행들처럼 귀로는 부활의 말씀을 들었으나 그 부활의 승리의 믿음이 심령에 뿌리내리지 못한 자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이 부활주일 새벽에 그리고 오늘 하루 동안에 부활절 감사 예배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마리아와 그 일행들처럼 죽은 예수님, 무덤에 장사된 예수님에게 향품과 향유를 발라주려는 마음으로 부활절을 맞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내가 지니고 있는 부활 신앙을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절뿐 아니라 매 주일 모여 예배하는 이유는 예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활절 감사 헌금을 예물을 드리고 나와 예배하고 경배하는 이유는 예수의 시체가 없어진 빈 무덤을 보며 누가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나 애통하며 슬피 울기 위함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매 주일 그리고 부활절을 기념해서 예배드리고 감사드리는 이유는 예수의 부활 승리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이 자유해졌음을 진실로 믿으면서 진정으로 감사하면서 예수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이기에 기뻐하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체를 위한 향품과 같은 예물이 아닌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예물을 들고 모이는 것입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께서는 주님을 사랑하지만 부활신앙에 눈뜨지 못한 상태인 마리아와 그 일행들 그리고 제자들을 영적으로 무지함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의 심령을 열어주기 위해 그 앞에 나타나십니다. 또한 동일한 부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평행 본문들을 보면 주님은 마리아와 제자들을 부활 신앙으로 이끌기 위해 천사들을 통해 또는 예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부활에 관한 약속의 말씀을 다시 새겨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에 관한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은 영혼들에게 주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말씀을 다시 새겨주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부활에 관한 약속의 말씀을 심령에 다시 새겨주시며 말씀을 통해 부활이 실제임을 믿어지도록 해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성도인 우리는 부활 승리와 기쁨의 신앙이 내 안에 확실치 않거나 잠들어 있다면 혹은 죄와 사망의 그 거센 파도 때문에 부활 소망이 흔들리고 있는 상태라면 우리는 부활에 관한 언약의 말씀을 다시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에 관한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 부활 승리가 나의 승리임을 믿어지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구할 때에 부활 승리와 기쁨이 내 안에 실제로 차고 넘쳐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한때 예수님의 부활이 내 안에 체화되지 않은 믿음의 단계에 머무르고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마리아와 그 일행들처럼 부활에 관한 말씀을 귀로는 들었지만 마음으로 확증하지 못한 상태였던 것이죠.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 모든 죄와 문제도 함께 못 박혔구나.
내가 받을 지옥 심판인데 예수님이 날 구원하기 위해 나를 대신해서 채찍질 당하고 죽임 당했구나.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이렇게 십자가 사건은 분명하게 믿어지는데 그 사랑 때문에 눈물이 흐르는데 예수님이 죄와 사망을 이기고 부활했다는 것은 그 부활 사건이 실제로 믿어지기보다는 뭔가 막연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그냥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니까 내가 믿어야지, 이 정도의 믿음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 십자가 사건에서는 눈물이 나는데 부활 사건의 그 실제적 승리감과 기쁨은 넘쳐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다 보니 그렇게 부활에 관해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는 마리아와 제자들을 주님께서 이끄신 방법이 말씀, 부활에 관한 말씀을 새겨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부활의 말씀, 빈 무덤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읽으면서 심령에 부활에 관한 언약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달라 침노하는 자에게, 간구하는 자에게 열린다는 것이죠. 얼마간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던 어느 때였습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에 관한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제가 실제 경험한 사건인 것처럼 심령에 확실하게 새겨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빈 무덤에 관한 말씀을 제 마음에, 제 심령에 그려주시는데 그 장면에서 제가 빈 무덤을 바라보고 서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빈 무덤의 장면을 통해 그 자리에 앉아있던 마리아와 일행들과 동일한 사건을 경험했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저는 내가 부활한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았노라, 내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노라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 정말 무덤이 비어 있었구나. 정말 예수님은 실제 죽은 것처럼 실제로 살아나셨구나. 확신적 믿음을 말씀을 통해 저는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 속 인물들과 동일하게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는 고백을 이상하게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는 믿음은 특정 인물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권한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부활의 증인이 되길 바라며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로마서 6장 5절의 말씀을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로마서의 말씀은 성도가 십자가 연합에 대해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의 죄와 연약함도 질병도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 죽음과의 연합입니다. 또한 로마서의 말씀은 성도가 부활에 연합한 것에 대해 이렇게 증거합니다.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예수 부활 승리가 그것이 이루어졌기에 그 예수를 믿는 우리도 죄와 연약함, 사망에 속한 모든 문제들에서 승리하고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성도인 우리가 삶에서 실제로 누려야 하는 부활 승리의 신앙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마리아와 제자들의 심령을 열어준 것처럼 우리에게 부활의 말씀을 새겨주시고 부활의 믿음을 충만케 해주십니다. 이러한 은혜가 부활주일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늘 하루 주일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예물을 들고 주께로 나아가는 눈물을 흘리는 성도가 아니라 부활 승리를 이루신 주님을 기뻐하며 예배하기 위해 모이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소서.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 건축의 모든 과정을 위해 기도하오니 성령께서 우리 공동체를 인도하소서. 모두가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 되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합시다.